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총론에 관련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억이나 기적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주신 이유들을 생각해 봤고, 그래서 그 기록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3,500여 년 전에 적힌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너무 흔해서 이 귀한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성경이 어느 보석보다 귀중한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 처음의 사건들과 이유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의 시작이 되고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랬죠.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됐고, 그리고 그 역사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들을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 등도 가르쳐 주시며 기록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일단 성경으로 최초로 기록된 것은 레위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레위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율법서 5권의 그럼 상관관계가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부터 하나씩 우리가 그 의도를 보면, 레위기는 뭡니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땅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빨리 그 억압에서 풀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고 이 시내산에 모아서 1년이나 이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완전히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화됐습니다. 세상화되어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세상 사람처럼, 이집트처럼 먹고 입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흉내내고 유행 따라 그들의 신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거 다 섬기고 막 아마 엉망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6일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휩쓸리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400년을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비록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지금 호주에 뭐 한국 한국촌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어떤 유대인 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고센 땅에 특정 지역에 몰려 살았다고 해도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큰 문화 속에, 그 유행 속에 그 우상들과 모든 것들을 흉내내고 저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갔던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그런 어떤 그런 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마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 자기들의 수호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뭘 들어주는 신, 그렇게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400년 이집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알아도 그 개념이 확실치 않았다라는 거죠. 저들의 삶과 습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세상화,
이집트화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이집트의 그 파로 왕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해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그중에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급파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위기에 있던 이 백성을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됐는데 그들의 실력은 어떤 거예요? 과거 저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삶과 생각과 습관과 태도들이 그냥 그 수준 그대로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은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지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 압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이집트로 도망쳐 나왔으니까 너네끼리 살아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뭐 다스리는 그 통치자, 이집트의 그 통치자 비슷한 왕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이집트를 저들이 또 만들었을 게 뻔합니다. 그들이 살아오고 그들의 보호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집트에서 뛰어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꾸밀 수 있는 그들의 나라는 결국 또 다른 이집트였을 뿐일 거라는 거죠. 요즘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심한데 그 러시아의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겨우 탈출해서 구출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완전히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하면서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 나라를 만들고 또 다른 뭐 세상 닮은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이집트에 살아왔던 옛 습관과 태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것은 이미 죽었고 홍해에서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와 가치와 이런 삶의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과거 모든 삶의 습관과 태도, 세상처럼 살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백성다운 삶의 그 가치, 그 길들을 알려주신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과거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어두운 땅, 거기도 가나안 땅 어두운 땅이야. 거기처럼 살지 말고 내가 창조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겠다. 그래서 살아도 지금까지처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레위기인 거죠. 이제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입니다. 거룩.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함께 관계가 있다고 알게 하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레위기 전체 반 이상의 분량을 통해서 항상 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들과 관계하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법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바르게 동행하는 길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길들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이런 제사와 같이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우리 죄의 씻음받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또 셀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모델과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실제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전까지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레위기가 그렇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었다면 지금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진정한 이 대속의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어떻게 돼요? 현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희생과 회개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잠깐 교회당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것, 말하는 게 다 달라야 되고 정치하는 거, 경영하는 거, 사업, 직업, 교육, 가정, 유학생활, 이민생활도 다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런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백성다운 가치, 그 예배와 삶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 거기에 따른 성경의 가치,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너무 똑같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하고 똑같은지 그 귀신들이, 사탄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어서 빛된 모습으로 밝히 빛을 비추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보냈는데 그 어둠에서 빛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 일요일에 교회당 나오는 거 외에는 세상 속에서 그저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이집트처럼 먹고 이집트처럼 마시고 이집트처럼 죄짓고 이집트처럼 음란하고 욕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믿으면 천당 간다, 복 받는다,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되게 사는 법칙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영적인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눈을 뜨고 보나 감고 보나 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잘 살피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가 다 전부 그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 시내산 약속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기는 단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다만 과거 그 레위기 안의 명령과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미 성취가 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피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살필 때 더 찾아가도록 하고요. 그 성경 전체 흐름의 이유를 알게 하는 이 토라, 모세오경에서 이 레위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 동행하며 또한 세상 사명의 땅에서는 어떤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규례와 윤리의 법도와 명령들이 어떻게 지켜지는가가 앞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며 나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요, 오경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레위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레위기의 진정한 성경적 위치를 잘 파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네 권의 책들은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날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차분히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정리하여 주신 이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진실한 핵심을 잊지 말고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248개의 하라는 법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을 그냥 생각 없이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누려야 할 법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심에 대해 역사적 방법을 통해 바르게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율법과 은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말하는 그 제3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듣기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잘 보면 이것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누려야 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집트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마치 독수리가 낚아채듯 움켜잡고 날개에 업어 시내산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에 초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언약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길을 주신 게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율법의 의미들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 이전과 다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터는 변함없이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레위기를 좀 낯선 용어들과 제사 형식 같은 것들로 어렵다고 바르게 읽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남에게 전해 듣는 그런 말만을 믿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귀한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시내산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역사의 방향까지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은 어떤 법도가 아니라 종교의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로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